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나잖아요. 그죠? 1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루스드라가 어디냐면,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에.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온 것처럼 미문 옆에 안데베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를 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걸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경천동전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루스드라의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바나바는 신들 중에 왕이 제우스 신이고 바울이 이제 연설을 내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제우스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헤르메스라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고 전부 다 몰려나 엎드러져서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는 것이 신이 나타나셨다. 제우스 신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루스드라에 제사장들이 있어, 사제들이 있었어요. 사제들이 제물 드리는 소와 화환을 가지고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묵고 있는 숙소, 그 신들이 있는 숙소라고 생각하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몰려나온 거예요. 사제들이. 얼마나 스릴이 드는 관계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나가서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옷을 찢으면서 고백했던 것이죠. 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나와요. 헤롯 알죠? 세례 요한을 참수한 그 헤롯.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이 뭡니까? 당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국이니까 총독을 보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자치권을 보여줘서 분봉왕, 지금은 이제 지사격이죠. 우리나라 지금. 사모님 저 뒤에 문 닫아주시면은요 바람 안 들어옵니다. 지사격인데 헤롯이 그 유대 북쪽에 보면 시돈과 두로 지역이 있었어. 시돈과 두로 지역은 유대 지역에 사는 특단문들을 아주 좋아해서 공급받아야 돼. 근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어떤 이유인지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내서 그 특단문들을 받아야 되니까 사절단들을 맞이해서 헤롯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하니까 이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얼마나 아부를 심하게 했는지, 신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초항했던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말을 심취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치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을 치매 벌레 먹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목토의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신 말씀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장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거듭 태어나면 무엇인가? 거듭 태어나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 태어났지만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유대 전역을 이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Repent.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요, 주전 700년경에 이스라엘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 천국이 가까웠다는 외침과 함께 유대 전역, 요단강 너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몰려 나왔어요.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온 이스라엘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세례 요한 하면은 정말 비운의 선지자로만 생각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유대 땅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다 요단강으로 몰려 나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에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지금 대형 메가처치들 영향력 있는 교회들 많지만 그가 비교가 안 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앞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집사님, 구제도 집사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 예, 사가랴 제사장이죠, 그죠?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잖아요. 당시 제사장이 2만 명이나 있었어요. 그때 20년 전에 제사장은 아론 지파의 후손들로만 이루어지잖아요. 2만 명 중에서 일주일씩 성전에서 모시는데 2만 명의 제사장 그 티오 중에서 성전에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기도 하지만은 대단히 탁월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불행하게도 이제 아이를 같이 못 잤지 않습니까? 아내 엘리자벳과 사가랴가 너무나 노쇠해서 제사장이 자녀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신명기적 사관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었죠. 근데 분향하러 들어갔더니 산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들이라. 엘리자벳이 노쇠한데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자벳을 통해서 요한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임신이 소개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의 잉태 소식을 알리죠. 깜짝 놀란 마리아가 어떻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친족 엘리자벳도 나이가 많아. 그런데 임신을 하였지 않느냐. 근데 그 소리에 또 위로가 돼서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방문하잖아요. 6개월 정도 먼저 엘리자벳이 임신을 한 것으로 성경에 나와요. 나오니까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엘리자벳이 태중에 있는 복중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잉태되어 있잖아요. 기뻐서 뛰노는 거예요. 복중에서 마리아의 복중에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엘리자벳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에서도요, 성골 집안에서 태어난 성골 중에 성골이었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영성으로 무장하였죠. 그의 영향력을 한 단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분봉왕 헤롯 왕이 동생 빌립도 이제 분봉왕이었어요. 조그만 지역에. 빌립의 아내가 이름이 누구죠? 헤로디아를 취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서슴지 않고 책망하였죠.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영향력. 분봉왕에게도 회개하라고 책망하였던 세례 요한의 그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종말론적 심판의 선고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과 10절에서 세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 몰려는 사람들이 그럼 어찌하여야 우리가 이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천국 앞에서는 2000년 전에도 다 연약해요.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진노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 한 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 나누어 먹으라.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누가복음 6장 38절.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가끔가다 설교할 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어라. 그리하면은 후이 돼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냥 나누어 주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주면은요, 계속 끊이지 않고 샘솟는 생명의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어라. 그리하면은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먹을 것이 있는 자 나누어 먹어라. 세리들에게는요, 정당한 세금만 받아라. 갈취하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직권을 위해서 사리 사욕을 세우지 말아라. 받은 급료로 족하라. 2000년 전에도 로마 제국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세리들은 많은 갈취를 했잖아요. 또 군인들도 그 조그만 권력을 위해서 민중들을 착취했다는 것이죠. 마치 주전 8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요,
정말 혼탁했거든요.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산의 암소 같은 자들이여. 세례 요한을 보고 온 유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에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왔구나. 메사이아.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메시아가 왔구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헬라어는요 크리스토스고요. 히브리어는 메사이아디어예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더 많은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에 끈도 매기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에 감당하지 못할 다친 자입니다. 내 뒤에 능력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등장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에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3분의 2 절반이 간 게 아니라 몽땅 전부 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요한에게 와서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전부 다 예수와 저 제자들에게 몰려갔습니다. 이제 요한 공동체는 세상 말로 망한 것이죠. 신앙 공동체 다저스 다툼에서 5부, 6부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 사람이 많이 몰려왔는데 다 몰려가니까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 몰려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치의 동요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27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의미 있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사역의 모든 것을, 교회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점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의 고백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라는 빌리버라는 우리들의 삶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마음속에는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수고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깔려있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전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해 아래에서 태양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의 열매인 양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영감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예요.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큰 풍년이 들었어요. 아주 대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계속해서 더 지어라. 하인들에게 정축해라. 창고를 더 지어라. 어마어마한 웨어하우스를 지었어. 그냥 곡식을 다 저장하고 또 곡식을 받아가지고 물건들을 가득가득 다 채웠어요. 몇십 년을 먹을 양식이 충분해. 부자가 마음이 얼마나 넉넉한지요. 내 영혼아 이제로부터 편히 쉬고 편히 놀자. 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얘야 이제 됐다 이제 오너라 하고 영혼을 데려가시면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의 사명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길을 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길은, 나의 사명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길을 닦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길을 닦는다는 건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길을 닦는다는 것은. 그리고 본문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들러서의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에 들러들어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자신은 신랑의 들러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가 신랑이고 누가 들러리입니까? 내가 신랑이고 예수님이 들러리인지는 아는지 점검해 보시기 권면합니다. 내가 신랑이고 예수님이 들러리는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냐 사람들에게서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삶이냐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나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이상훈 집사님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30절의 말씀 띄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그는 흥하여.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내가 쇠하여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all things through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가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다 내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와 배우라. 왜? 내 멍에, 나랑 내 멍에를 같이 메면은 예수님이 같이 명의로 예수님이 다 끌고 가시니까 그냥 졸졸졸 따라가면 되거든요. 나의 멍에는 쉽고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나의 짐은 가벼움이나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나는 새하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셨죠? 예수님 빼고 인간이 낳은 여자 중에 낳은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내가 흥하기를 추구하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쇠하여야만,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드러날 때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가슴에 담고서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함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With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나의 욕심이 죽어서 주님만이 영광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